아주 가난한 행상의 아들로 태어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가난에 대해서 한을 품고 그야말로 무섭게 힘차게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돈을 벌어서 야심찬 사업가로 변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청년의 인생의 철학이 뭐냐고 하면은 나를 위해서, 그 다음에 돈을 위해서, 이러한 타이틀을 걸어놓고 인생을 살아가니까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청년은 미국 석유 업계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대부호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만큼 성장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노동력을 착취해야 되고, 또한 사람들은 존경심이 아닌 돈 때문에 그 사람에게 무릎을 꿇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달려왔는 한 20몇 년 달려왔는데 나이가 53살이 되었습니다. 몸과 마음이 심하게 망가졌습니다. 노이로제에, 소화불량에, 무기력에, 악몽에. 그래서 이 주치의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죽을 준비를 하십시오. 청천벽락 같은 이야기를 선언하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던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이 전쟁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당신의 너희 중한 병이니까 죽음을 준비하라는 그 명령을 받는 것 같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때 그는 신앙의 눈을 뜨게 되고 절대적인 가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나를 위해서 돈을 위해서라는 이 프랜카드를 바꾸게 됩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그 다음에 이웃을 위해서 이렇게 인생관을 바꾸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거액을 시카고 대학에 헌납을 합니다. 그래서 시카고 대학이 새롭게 지어지게 됩니다. 뉴욕에 가면은 리버사이드 교회가 있습니다. 전부 다 최고급 유리로 만들었습니다. 그 교회를 건축해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여생을 교육과 선교와 사랑의 실천에 쏟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절대적인 가치이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자 그 밖의 나머지 일들이 제자리로 다 돌아오더라는 겁니다. 참 기적적이죠. 그가 베푸는 삶을 통해서 건강도 되찾아서 이 사람이 몇 살까지 살았느냐? 98세까지 살았어요. 이 사람이 록펠러입니다. 이런 나를 위해서, 돈을 위해서 젊을 때에 야심찬 사업가로 해서 이렇게 한다고 성공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성공을 했습니다. 성공을 해서 보니까 노동력을 착취해야 되고 그 노조하고 싸워야 되고 수많은 사람들을 대결해야 되고,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그래서 교육과 선교와 사랑을 실천하는 것에 모든 것을 부으면서 남은 생애를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 주신 게 45년의 인생을 더 주셨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부자라고 하면 중앙병에 걸렸는데 하나님이 찾아와서 너 1년 더 살게 해줄게. 가진 것 반만 내놔라. 그렇게 하면 안 내놓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저는 다 내놓지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 땅에 살아가는 절대적인 가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인 가치로 믿는 믿음이 있어야 그 절대적인 가치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보람이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생성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뭐냐? 우리가 절대적인 가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말합니다. 바울의 제자요, 바울의 믿음을 배웠던 이 디모데에게
바울이 그렇게 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는 무엇과 싸움인 줄 압니까? 시간 가면 생명이 다 끝납니다. 그래서 시간과의 싸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어떻게 배분해서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또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땅에서 드렸는 시간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쌓여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시간을 많이 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시간, 말씀 읽는 시간, 영적인 대화하는 시간,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 현장에서 주누르고 베풀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 시간들이 많아야 그 인생이 최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바울은 실라와 함께 안디옥 교회를 떠나서, 그죠? 지금 터키 지역에 있는 안디옥 교회를 떠나서 1차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루스드라와 드베를 들리게 됩니다. 시간적으로는 5년 만에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5년 전에 바울은 루스드라 지방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그때 많은 핍박을 받았는데 그런 가운데 교회를 세웠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젊은 크리스찬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5년 전에 복음을 전했는데 5년 동안에 엄청난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다시 들리니까 복음을 받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디모데였습니다. 젊은 사람. 디모데는 5년밖에 믿지 않았지만 참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물론 그는 어려서부터 어머니와 외할머니로부터 성경 말씀과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신앙을 물려받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이었고요.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를 만났을 때 한없이 기쁘고 반가웠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이름이 뜻이 뭐냐고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 이 사람들이 이름을 참 잘 지어요. 디모데 하나님의 영광. 그는 참으로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 되었고 후계자가 될 만큼 특별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바울은 참으로 아름다운 일꾼을 얻게 되었습니다. 디모데는 그렇다고 용기 있고 성격이 모험적이고 강하고 담대한 것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4절에도 보면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그는 의지도 약하고 굉장히 감성적인 그러한 내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두려움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에게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너 젊음 때문에 너를 무시하는 그러한 무시당하는 그러한 일들을 당하지 않도록 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디모데가 이러거든 너희를 조심하여 저로 두려움이 없게 하여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참 두려움도 많은 그러한 디모데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믿음만큼은 철두철미하게 하나님 중심의 가치를 두는 이 디모데가 5년 만에 믿음으로 성장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머니도 있고 외조모도 있었습니다. 경건한 믿음을 배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어디 보면은 사람이 자기 고향에서 칭찬받기 어렵다고 했는데 디모데는 고향에서 칭찬받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충성과 헌신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디모데를 첨가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 중에 뭐냐? 최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음의 가치로 두는 일들이었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시 에베소에서 엄청난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에베소에, 이 바울이 에베소에 제일 오래 머물렀던 곳이 에베소입니다. 2년 동안 머물렀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 바울이 정말로 이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사람 사도가 맞느냐 안 맞느냐 엄청난 논쟁이 많았는 그러한 이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대신해서 이 디모데가 빌립보 지역을 순회하면서 신방하면서 이 바울에 대해서 변론해 준 사람이 누구냐? 이 디모데였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함께 마음과 뜻을 합해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신실한 이 디모데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칭호를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독일의 보네프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1906년도에 태어났습니다. 당시 그의 아버지는 의사였고 대학 교수였습니다. 8남매 중 7번째로 명문 가정에서 성장해서 신앙과 학문을 어릴 때부터 탁월했던 사람이 이 보네프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정말로 남부를 것이 없는, 요즘 말로 하면은 금수저죠. 17세 되던 1923년 티빙게 대학, 베를린 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뉴욕의 유니온 신학교에서 1년간 신학을 연구한 뒤에 귀국해서 베를린 대학에서 강사로 취임해서 그 공과대학에서 교목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많은 친구들이 독일의 군국주의에 자네가 돌아오면 너무 힘이 든다는 거죠. 왜 힘이 드느냐? 정의를 외치고 또한 이 지도자들의 불합리한 부분을 외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지 말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귀국했습니다. 당시 히틀러가 정권을 잡고 교회 지도자들을 다 포섭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네프는 히틀러 정책의 가식과 이선을 폭로하면서 교회의 세속화를 우려했습니다. 그래서 1937년도 격동기에 이 사람이 책을 냅니다. 사회의 지도자, 정의를 잃어버리고 악을 행하는, 최악을 행하는 이 사람을 따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자. 최선의 선택을 하자. 최악의 선택을 하지 말고 누구의 이론을 따왔느냐 하면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철학자의 이론을 따왔습니다. 지금은 독일이 여러분들 보기에는 히틀러 정권에 의해서 독일이 유럽 전역을 삼키고 전 세계를 하나의 나라로 만들어서 부강한 것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최악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을 인용해서 보네프가 최선을 선택해야 된다. 지금 이 시대에 핍박을 받더라도 순교하더라도 그래서 예수를 따라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내는 책이 뭐냐? 나를 따르는 책이 냅니다. 나를 따르라. 정말로 통념할 게는 나치즘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삶을 살아야 된다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여기 보면은, 책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불의에 도전하며 저항하는 양심에 따라 사는 삶을 말하며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정의가 있어야 된다. 정의가 없는 것은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짐승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따라가야 된다. 그것이 뭐냐? 예수를 따르는 삶이다. 보네프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37세 되던 해에 1943년 4월 5일 보네프는 자택에서 비밀 경찰에서 체포됩니다. 그리고 고문을 받다가 1945년 몇 달을 앞에 두고 포로 수용소에서 교수형에 처해져서 39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지금도 이 사람이 썼는 책들이 정말로 읽으면 눈물 나고 고귀한 책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보네프는 친구의 조언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가치를 1번에 두었기 때문에 그는 주님의 제자였기에 순교까지 하게 됩니다. 제자는 오로지 주님에게 가치를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모세도 사무엘도 엘리야도 엘리사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그런 신앙의 갱신자로서 그 시대에 주어졌는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을 사랑하고 거기에 가치를 두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가치를 두고 살았던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너가 부르심을 받았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디 보면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고하는 것이 오늘 우리 시대에 2000년이 지났지만 우리 시대에 권고하는 말씀입니다. 이 시대에 모든 문화가 있고 모든 것이 잘 되어 있습니다. 어디 보면은 믿음의 가치,
하나님의 사랑의 절대적인 가치를 저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이 시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멜론의 피리 부는 사나이 들어보셨죠? 이 동화입니다. 동화. 이 짓대로 골머리를 앓던 하멜론 사람들이 이국적인 복장을 한 사내를 고용하게 됩니다. 그는 온 도시를 돌아다니며 마술, 피리 소리로 지들을 유인해서 강에서 이 피리를 불어가지고 이 지들을 쫙 몰고 가가지고 강에서 몰살시키는 이런 사나이입니다. 그래서 피리 부는 사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멜론이 피리 부는 사나이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화장실에 들어갈 때랑 나올 때 다르다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마을 사람들은 약속했는 돈을 주지 않았어요. 이 피리 부는 사나이가. 이에 화가 난 이 피리 부는 사나이는 그 도시 아이들에게 똑같은 마법을 걸어서 동굴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동굴로 수많은 아이들이 들어갔는데 피리를 불어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아이들을, 동네 아이들을 다 데려갔는데 3명만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이 동화는 인간의 탐욕과 배신 그리고 의무, 책임에 대한 교훈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3세기 독일에서 벌어졌는 실제적인 사건에 기초했을 수 있습니다. 이때에 사람들이 제일 많이 전쟁으로 죽었는 사람보다 흑사병으로 죽었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도를 어떻게 할 거냐? 그래가지고 이 동화로 만들어졌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멜론의 피리 부는 사나이입니다. 여러분, 하멜론의 피리 부는 사나이 이야기는 약속한 돈을 주지 않는 시민들의 탐욕만 문제 삼지 않습니다. 다시 들여다보면 자신들이 해결 못하는 일을 알지도 못하는 낯선 사람에게, 그것도 이국적 사람에게 이렇게 이제 맡겼던, 자기네들의 운명을 맡겼던 하나의 실수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오늘 이 시대도 사마니즘이라든지 미신이라든지 수많은 일들이 오고 가고 합니다. 이야기들이 오고 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을 우리의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이 보네퍼까지처럼 지켜가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같이요? 이 젊은 디모데처럼, 그 스승인 바울처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우리가 이 시대에 절대적인 가치,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는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임진왜란을 일으킨 사람이 일본에 보면은 히데요시라고 아시죠?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이 사람은 젊었을 때 굉장히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무사 출신이죠. 별벌이는 화인에 불과했습니다. 21살 때, 24살 때 노부나가의 신발을 챙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신발을. 그래서 잘 사는 집에 이 대부의 집에 신발을 챙기는 24시간 동안 이 사람은 밤에 나간다 하면은 신발을 이 따뜻한 몸속에 품고 있다가 신발을 딱 내놓고 이렇게 했습니다. 가슴에 품고 있다가. 이런 일을 하다가 이 사람이 나중에 주인에게 인정을 받고 이때부터 이 사람이 승승장구해서 일본을 통일한 사람입니다. 군사 전략가로 인정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입장에서는 힘 있는 나라를 세웠지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문제 있는 그러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원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일본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은 충성된 도전적인 힘 있는 나라를 세우는데 한 사람이었다고 인본주의로 보면 그렇게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하고 가자 지구하고 싸움이 벌어져가 있습니다. 이 싸움이 최초의 전쟁이 언제냐 하면 이 기원전 1020년입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입니다.
그 전쟁에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면 지금 몇 년 됐습니까? 2020년이니까. 그러니까 3030년이 지났는데도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 보면은 이 종교적인 전쟁이라고 보지만은 그 내면에는 뭡니까? 인간의 욕심과 이 하멜론의 피리 부는 사나이와 다를 것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이 탐욕과 이익과 이기주의와 그런 것이 만연한 시대가 이 3000년 넘게 그 전쟁으로 이어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뭡니까? 하나님을 소유하고 그 하나님을 소유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 아래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삶의 가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릇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걸 우리는 내어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나님이 감동 주는 대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디모데처럼 그렇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신과 의사 가운데 신학을 공부했는 김진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유튜브로 쳐도 나오고요. 이분의 책 가운데 구원 이후의 여정이라는 것. 우리가 구원받고 구원 이후의 여정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에 대해서 이분이 이제 고백해 놨는 간증적인 이야기의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은 과정적인 존재로서의 그리스도인이 있고 지향적인 존재로서의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거예요. 과정이라는 거지. 결과가 아니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에서 또한 하나님을 믿어가는 그 믿음에서 계속해서 성장해 가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뭐냐? 지향적인 존재. 하나님의 나라만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일들 앞에서 그 일들을 보면 전부 다 주저앉고 아웃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냐? 우리가 이것들을 피하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갖추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부단하게 노력해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6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같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너를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라, 너로 말미암아 축복의 중재자, 통로자가 될 것이라고. 여러분 성장하고 싶습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그 무기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라는 사실을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꿈을 사모하십시오. 내면의 꿈과 비전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 꿈과 비전의 무게만큼 그 사람을 성장시키고 키워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꿈꾸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꿈이 원대하고 꿈이 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비전을 하나님께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루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꿈을 크게 원대하게 품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 간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하느냐? 6가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6가지 제시하면서 이것을 가지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가지고 선한 싸움으로 달려가라. 그렇게 말했어요. 저와 여러분 역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절대적인 가치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로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영생을 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땅에 하나님께서는 두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이 있기에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절대적인 가치를 두고 이 땅에서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가지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